네, 잠시 입장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고산 종채선사 스님에게 대스님이 이제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한 절의 주지를 맡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주지를 맡아서 일반 여기 세속의 절 주지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스님들을 가르치는 그런 방장에 있는 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스님께서는 이 스님에게, 이분에게 어떻게 법을 설하라, 어떻게 절 운영을 하라, 그런 가르침이 이제 들어있죠. 네, 저번 시간에 이제 내용이 깨닫는 거, 그리고 또 많은 중생, 아니죠, 많은 스님들을 이렇게 깨달음에 이끄는 것은 80세의 노인네가 과거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걸 했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냐면 519페이지죠. 교재 519페이지 밑에 보면 옛날 위산스님, 스승이죠, 제자인 앙산스님에게 말씀하시되, 한 곳의 법당을 건립하고 종지를 세우려 한다면 5가지 연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성취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법당이라는 것이 요즘 말하면 이제 우리 절, 포교당 이런 건데, 이 대스님은 이 스님에게 그대가 정말 임재스님의 종풍을 드날리려면, 육조스님 아래로 종풍을 드날린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이제 5가지 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5가지 연이라고 하는 것은 외호연, 단월연, 납자연, 토지연, 도연, 이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호연은 밖에서 지켜주는, 정치인들이라든가 밖에서 이제 절을 보호해주는, 왜냐하면 세상이 시끄럽고 세상에 삿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절을 파괴하려고, 절을 갖다가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단월연은 신도입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단월연은 단나는 범어죠. 보시라는 뜻이고, 이 월이라고 하는 것을 붙인 것은 가난한 것을 초월하고 베푸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문 경전에 보면, 한문 사전이죠, 마음은 버리는 법을 내고, 마음은 이제 버리는 마음을 내고, 그리고 능히 간탐을 부신다, 이게 보시라고 하는 거죠. 단월이라는 것은 베푸고 나의 어떤 가난한 마음을 초월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간탐을 없앤다 하는 거는 아끼고 탐하는 거. 그러니까 보시라는 거는 사실 자기가 아끼고 자기 거, 또 남의 거를 이렇게 탐하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보시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하면 기쁨이 생겨요. 사실 보시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시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하는 사람은 보시하는 그런 기쁨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를 하는 거지 쉽게 못해요. 그래서 외호연, 단월연 2가지죠. 3번째는 납자연이에요. 납자연들은 이제 참선 운수 납자들, 여기서 스님들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스님들 공부하는 그런 스님들이 많이 와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연은 법당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마장이 끼면 안 되거든요. 청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연은 이제 스님의 공부가 어느 정도 무리걷는가, 어느 정도 도가 갖춰져 있는가 하는 5가지인데, 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시죠. 어사대부 조공은 그대의 청주,
어사대부 조공은 이제 정치인이죠. 근데 그대를 청한 주인공이라는 거죠. 자, 이 절에 오셔서 많은 중생을 구제해 주십시오 했고, 그 다음에 치정사업 전공은 그대를 보내 절에 들게 했다고 하니 이 두 정치인들이 이 그 고산 정체선사를 청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법을 펴주시면 부처님 가르침이 조사님들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전해지지 않겠나, 부디 와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공은 천하의 선비 이로써 본다면 그대에게 5가지 연이 적으나마 갖춰오뒀도다 됐죠. 매양 납자들이 민중으로부터 오는 이들이 있어서 법석의 번성함을 칭탄치 않음이 없고, 또 단월이 돌아오고 사대부가 외우하며 주지의 마장이 없고요. 주지는 결국 그 땅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단나사처럼 이렇게 마장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납자가 구름처럼 모이니, 운수납자 스님들이 참선하는 스님들이 많이 모이니 생력이 강건할 때를 쫓아서, 생력이 강건한다는 건 건강할 때, 그대가 지금 아직 힘을 쓸 수 있을 때 자주 납자와 더불어 이 일을 떨치되 손 들이우는 즈음에 모름지기 정신을 차려서 막노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스님들하고 공부를 같이 해서 그 정말 부처님의 깨달음, 일대사인연, 우주의 근본 자리, 그리고 이제 손 들이우는 짐이라는 것은 그 스님을 가르칠 때, 그때 이제 막노하지 말라는 거는 게을러하지 말라, 어설피 하지 말라, 제대로 분명히 하라, 이런 뜻이겠죠. 대개 최근 몇 해 이래에 한 종류의 장사치 무리가 있어서 이르는 곳마다 한 무덕이 한 짐에 서로 닮은 선을 배워서, 서로 닮은 선이라는 것은 상사선이에요. 가끔 종사가 신중히 다르지 않고 내버려두면 드디어 허공을 잇고 메아리를 접해서 번갈아 서로 인가해 주므로 뒷사람을 그르쳐 속여서 바른 종풍으로 하여금 단박하게 됨에 이르렀으니, 여기까지를 보면은 얼마 전부터 이상한 불교 공부를 한 스님들이 장사치를 했죠. 근데 상사선이라는 것은 비슷하단 말입니다. 사이비, 진짜 불교가 아니라 육조스님 이해로부터 진짜 제대로 불교를 공부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은 물론이고, 그를 이제 자기 이름을 드날리고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불교를 얘기하거든요. 대스님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대가 정말 우주의 진리를 깨닫고 그대 일신상의 깨달음을 위한다면 출가한 본분을 잊지 말고, 돈 벌라 하지 말고, 명예를 드날라 하지 말고, 진짜 되도록 근본 종지를 갖다가 해라. 그렇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신도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알량한 처사술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런 절이 많아지고 이런 불자들가 많아지니까 거기 또 나오죠. 허공을 잇고 메아리를 접한다는, 결국 뭐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서로 이제 인가를 해주고, 그러니까 가짜로 인가해주는 거죠. 릴레이 바톤처럼 잘못된 불교를 갖다가 쉽게 전해준다는 얘기겠죠.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그런 거예요. 밖에서 그러잖아요. 한국 불교가 제일 타락했다고. 한국 스님들이 제일 진짜 잘 산다고. 그건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스님들이 퇴폐한 적은 없습니다. 신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신도에게 맞춰줘야 돼요. 왜 그러냐?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신도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처세술을 해야 돼요. 그걸 방편이라 하죠. 근데 방편은 법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법이 타락합니다.
그것도 어쩔 수는 없지만 정말 제대로 네가 포교를 해라. 법을 전해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종풍이 아주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가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대스님이 이 스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이 편집자가 왜 이렇게 두 스님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맨 마지막에 설정해 놨는지. 대스님이 전부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법을 설했는데 그 약간 방편적으로 한 거죠. 그래도 또 종지에서 벗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스님들에게는 진짜 간절하게 종지를 전하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죠. 오조 노스님께서 백운에 계실 때, 오조 노스님은 오조 법연스님이다. 대스님의 스승이 원효극근이고 원효극근 또 스승이 오조 법연스님이거든요. 저번에 제가 오조 법연스님의 그 화두 말씀드렸죠. 그 천녀 이혼이라고 하는 화두. 그건 좀 뭐 나중에 하고 대단한 분이죠. 백운에 계실 때 일찍 영원하상에게 답하신 글에 이르시되 금년 여름 모든 농장에 나달과 쌀알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근심이 되지 않지만 그 가히 근심이 되는 것은 한 절에 수백 납자가 여름 한철에 한 사람도 이 구자 무불성 화두를 뚫지 못한 것이라. 근데 대스님의 가장 근본 화두는 구자 무불성 화두예요. 그래서 가나선이라 하죠. 화두를 보라. 이 화두를 보라는 것은 이 화두를 통해서 정신 통일을 하는 겁니다. 구자 무불성 화두는 세상에 모든 게 없다는 거죠. 사실 세상에 모든 게 있다고 보죠. 우리 중생들은 돈도 있고 이쁜 사람도 있고 명예도 있고 전부 눈에 걸려서 그래요. 근데 그 중생의 습성입니다. 예,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조지스님은 없다 했어요. 왜 없다 했냐? 그대가 갖고 있는 것, 그대가 볼 수 있는 것만 있다고 하지 말고 그대가 보지 못하는 것도 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 아시죠? 어느 스님이 조지스님께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묻죠. 근데 조지스님은 그 스님이 어떤 마음에서 조지스님께 질문을 했는가 알죠. 분명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공부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에 와서 절을 바꾸려 해요. 스님을 바꾸려 해요. 자기가 그 강의를 듣고 절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건 저러니까 하지 마세요. 늘 저를 바꾸려 합니다. 그냥 웃어요. 그런 거 보고. 아이고 참 헬스클럽 가가지고 코치가 이런다고 코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코치 말을 안 듣는 거. 그런 결국 자기 그 업식이잖아요. 그럼 헬스클럽 못하러 왔어. 물론 그것도 필요해. 자기가 마음대로 편안하는 거. 근데 어차피 절에 와서 자기가 찾는 것만 찾는 거예요. 결국 뭘 찾겠어요? 돈.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전부 자기 입장에서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밖에 절에서 찾는 게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중생이니까. 근데 그러는 가운데 자기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중생들은 습성이 너무 급해요. 빨리 뭘 바랍니다. 빨리 성취되길 그래요. 아프면 빨리 낫기를 바라고 힘들면 빨리 그것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상대하고 또 이렇게 불화해 있으면 상대하고 관계가 빨리 좋아지길 바래요. 근데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인내성이 없습니다. 구자무불성 화두는 결국 결론이 뭐겠어요? 있고 없고를 초월한 무예요.